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뻔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이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와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예수 대 루시퍼 시리즈의 처음인 여자의 후손을 막아라를 셰익스피어의 비극인 맥베스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맥베스에게 예언된 종말은 찾아왔죠. 그토록 자신의 운명을 피하고자 했던 사탄 루시퍼에게도 그 운명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살펴보면 이 세대에 정말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루시퍼에게 이런 종말이 있기 전에 그의 최고의 발악의 시기가 허용됩니다. 그 기간은 7년,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후반기 3년 반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다니엘서는 이 기간의 환란에 대해 기술하기를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라고 묘사합니다.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환란의 대상이겠지만 이 전 지구적인 환란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란을 허락하실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회심을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대환란의 시대에 예수님과 루시퍼의 대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퍼가 전 지구를 접수한 최고의 전성시대가 되겠죠. 하지만 그 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 눈부신 광채와 함께 천군 천마와 그의 성도들을 대동하고 온 우주의 왕이 지구로 강림하는 모습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눈을 비비며 그 찬란한 왕의 모습을 살펴보니 경악하는 거죠. 그 왕이 바로 자신이 유대 광야에서 시험했던 바로 그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꾹, 좋아요와 알림도 꼭 누르셔서 그때그때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말고 보시기를 바랄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후 90년경 84세의 노령이었던 사도 요한은 당시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으로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섬 중의 하나인 반모 파트모스 섬에 유배를 오게 됩니다. 믿음을 지킨 이 노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기술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은 이전 구약의 예언들보다 선명하고 굵고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시퍼가 이를 보고 아무리 방해를 한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 당시의 예수님과 루시퍼의 대결, 참 긴장감이 넘치는 대결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예수님과 루시퍼의 대결은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로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하지만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해도 한반도에 일본군의 잔당이 남아 있었듯이 루시퍼의 잔당을 청소하기 전에는 아직은 이 세상은 그들의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비유하자면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 이후 미국 점령군이 일본 열도를 탁 점령해서 무장해제시키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용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용은 사탄 루시퍼를 가리키죠. 그 후에 이어지는 13장에는 다른 두 짐승이 나와요. 많은 학자들이 이 두 짐승을 루시퍼와 함께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기를 쓰고 하나님을 흉내내고자 하잖아요. 사탄의 삼위일체 역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고자 한 것입니다.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 중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후 땅속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생각됩니다. 먼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로 보았죠. 예수님 초림 때의 적그리스도는 가룟 유다였고 재림 때의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짐승에 해당합니다.
가룟 유다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설명한 성경은 예수님 재림 시기의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멸망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자살 이후 가룟 유다의 영은 지옥 하부에 있는 처소에서 사탄 루시퍼가 다시 한 여인을 속여서 그녀를 수태시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은 이미 말세이니 이렇게 수태에서 낳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장성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 가룟 유다가 그러했듯이 온전한 인간이자 온전한 사탄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인간이자 온전한 하나님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행적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할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렇죠.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할 것이고 그의 아버지인 사탄 루시퍼로부터 왕좌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익숙하신데 거짓 선지자는 약간 생소하시죠?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인 지도자라면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제 추측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자체의 증거에 따른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다른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놓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두 번째 짐승이 땅 속에서 올라온다는 설명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짐승을 부활한 인격체로 보기도 합니다.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환란기의 두 증인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죠. 환란기의 두 증인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지만 가장 유력한 견해로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사역에 대항해서 사탄도 지하세계로부터 악한 인격체를 올려보낼 수 있는 거겠죠. 이 거짓 선지자는 큰 이적을 행하며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경배라고 할 것입니다.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는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며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이 표가 바로 666인 것이죠. 이 표가 없이 매매를 허용하는 자에게는 사형이 언도될 것입니다. 또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구걸을 하든지 굶든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 결과 사형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빠르게 시험을 집행하기 위해서 목을 자르는 단두대를 통해서 사형을 집행할 것입니다. 아마도 인터넷 신문에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자 전날 목이 잘린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개인의 신상을 기록하지 않으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살 수 없는 환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사이어티가 바로 우리 눈앞에 온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말세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다채로운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외계인 그리고 UFO가 외계에서 온 존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로 봅니다. 그들은 외계에서 온 존재로 사람들을 속이지만 실상은 땅 속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살펴봤듯이 타락한 천사들은 또한 육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은 제 지난 영상들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들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암암리에 활동하죠. 그렇지만 말세는 루시퍼가 완전히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구를 접수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UFO가 전면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거대한 UFO가 떠있는 장면들은 이제 전혀 우리에게 생소한 장면이 아닐 거고
인간들은 UFO의 외계인들과의 교통으로 인해서 흥분할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그들이 인류와 교통해왔고 성경에 있는 기록들은 실상인즉 외계인과의 교류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그들의 존재에 대해 세뇌되어 온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믿을 것입니다. 이제 거리를 활보하는 그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관계를 통해 인간 유전자와 그들의 유전자가 섞이는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도 그와 같았으니.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에 타락한 천사들로 인해서 인간 유전자 변형이 이루어졌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다니엘서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3년 반) 기간의 환란기는 성경의 표현대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휴거서를 지지합니다. 교회는 휴거되어서 그와 같은 환란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루시퍼가 지구를 접수하는 시기는 딱 3년 반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환란기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이 있을 것입니다. 루시퍼는 온 우주의 왕이자 심판자의 눈부신 등장을 바라보며 그의 시대가 끝났음을 직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비비며 그 찬란한 왕의 강림을 바라보겠죠. 그런데 웬걸요? 이 전 우주의 왕으로 강림하시는 이가 그가 수천 년 전에 유대 광야에서 시험했던 바로 그 청년인 것입니다. 내가 그때 너에게 속지 말았어야 됐는데. 루시퍼는 이 일을 갈며 후회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루시퍼를 속였다고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루시퍼가 어떤 카드를 선택해도 루시퍼의 운명은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토록 탁월한 것이죠. 이제 루시퍼는 결박이 돼서 무적행으로 던져집니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루시퍼는 무적행, 즉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1000년 동안 갇혀 지낼 것입니다. 이때 땅에서 1000년 왕국, 즉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메시아 왕국은 휴거되었던 부활체뿐만 아니라 환란을 견딘 인간의 육체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장 이상적인 왕을 지닌 왕국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곳에서는 인류를 그토록 유혹했던 방해 세력인 루시퍼가 없는 세상일 거예요. 수천 년 동안의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은 이 악한 세력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회방을 받게 되는데, 이 악한 세력이 없다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루시퍼가 없는 이 1000년 왕국을 통해서 그것을 마음껏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뒤에 이 루시퍼가 잠시 놓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바다의 모래 같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루시퍼 쪽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배은망덕함과 무가치함을 고발합니다. 그 후 하나님은 이 반역의 무리와 함께 루시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사탄의 삼위일체 모두를 불유황에 던질 것이니 이로써 루시퍼는 그 반란의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인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대 루시퍼의 방대한 드라마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기록되어 있죠. 인류의 모든 역사를 포함한 루시퍼의 반란에서 멸망하기까지가 하나님께는 채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기간의 혼란을 허용하십니다. 모든 천상의 존재들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반역한 세력들이 겪게 되는 모든 과정과 비참한 종말을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시청각 교육인 셈입니다. 그 결과 향후 제2, 제3의 루시퍼가 등장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을 생명같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우주를 통치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우리 코에 숨이 남아있는 그 기간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지금 언제라도 미끄러질 수 있는 미끄러운 곳 위에 있다고 말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진멸하였나이다. 아무도 언제 갑자기 죽어서 그분의 보좌 앞에 호출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이라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는 자들보다 덜 지혜로워서 또는 계획을 잘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하나하나에게 살아있었을 때, 즉 지옥에 대해서 들었을 때 지옥의 당사자가 되리라고 생각했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모두 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결코 여기에 올 의도가 없었다. 내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내 계획이 아주 좋다고 생각했었다. 나는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하고 싶었다.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도적같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죽음이 나를 집어삼키고 말았다.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 빨리 닥치웠다. 오, 나를 저주로 몰아넣은 이 어리석음이여. 나는 큰 소리를 쳤고 헛된 꿈으로 나 자신을 안심시켰다.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바로 그때 돌연한 멸망이 덮쳐왔다. 불유황에서 루시퍼와 영원을 함께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밖의 세계는 비참한 불못의 세계이며 지금 당신의 발 밑까지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발 밑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무섭게 타오르는 불구덩이가 있습니다. 지옥 문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지탱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과 지옥 사이에는 옅은 공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권능과 기쁘신 뜻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순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